저희가 오늘 보실 성경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0절이고 저희 구약 성경 518면, 17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는 열왕기라는 성경은 그 처음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 어려운 어떤 창기들의 재판만을 해결하는 지혜, 이 정도로 지혜를 무슨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지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지혜는 첫 번째로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게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인사를 세우고 행정 체계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허락해 줍니다. 사람들을 상담해 주죠.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은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세워가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세우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그 우선순위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능력을 허락합니다. 관계에 대한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솔로몬이 어떻게 주위 나라들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지혜를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솔로몬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냥 복을 주신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솔로몬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지혜와 어떤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거대한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이 절실하게 이 당시에 필요했던 이유는 산당 때문이었습니다. 산당.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열왕기를 보실 텐데 열왕기에서 산당이란 존재는 굉장히 이중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보시면 산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숭배하는 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산당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루트가 있고 제의 절차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이방 신을 섬기는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때로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걸 느끼냐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경우, 그게 나쁘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많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의식이 동반된 다상과 승리를 의미한다.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이상해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구약 성경에서 아이를 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와 아이를 주신 이유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면, 현세적인 복을 주신, 예를 들어서 부를 주시면 그 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안고 죽는 복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복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시면서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복을 받고 참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제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또한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어느 정도 삶이 안정적이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압박하는 경우에는 그분에게 인격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기가 어렵죠. 너 인격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큰 걱정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연약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히람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이 당시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조문 가듯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왕들끼리의 조문은 어떤 의미냐면 새롭게 그 전에 맺었던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당신과 맺었던 언약, 계약을, 이런 자기 국가와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히람은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의 관계를 솔로몬 때에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내서 조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성경은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왜 사랑했을까요?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셔서 은혜를 받으면 또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다윗이 히람 마음에 드는 행동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작아요. 섬인데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섬이 작긴 하지만 너무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아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아람이 나옵니다. 아람하고 블레셋이 두로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연치 않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두 나라를 열심히 혼내준 거죠. 아람을 격파하고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두로 입장에서는 다윗 생각하면 마음이 좋은 거죠. 다윗이라는 왕이 갑자기 등장해서 블레셋과 또 아람을 혼내주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그래서 히람 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별개로 두로는 이스라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도움이 되니까요. 두로는 도시국가니까 이만큼 큰 이스라엘 제국하고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도시국가예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과 대구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완전히 동등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배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많은 혜택을 누리는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호도 받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잘 지내자 이렇게 신하를 보낸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두로 입장이 있고 솔로몬 입장에서도 두로는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두로 근처가 이제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 안에 이제 두로가 있는 건데, 레바논에서 나오는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럼 백향목은 3,000년 동안 썩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조 건물이 1,000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본 적 없으시죠? 우리 근처에 목조 건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본 가면 2,000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의 없어요. 다 외적들이 와가지고 불 지르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남은 게 없어. 그런데 백향목은 3,000년씩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는 썩지 않는 나무예요. 썩지 않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또 나무가 둘레가 10m 되고 높이가 한 40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곱고 단단해요. 그리고 냄새도 나요. 백향목은 향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소재예요. 최고의 재료예요.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백향목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이 백향목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하면 히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솔로몬은 백향목을 얻고 싶어 하고 히람은 솔로몬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과 히람의 협상이에요. 협상.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조금 머리를 써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거든요. 솔로몬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백향목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백향목을 첫 번째 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종들에게 내가 삭슬 주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백향목 주세요. 그리고 백향목을 자르는데 나의 부하들도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돈은 제가 지불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히람이 다음처럼 역제안을 합니다. 히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종이 너 종 말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종은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자르는 데 있어서 내 종이 알아서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시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직접 삭슬 주지 마세요. 우리 애들한테 직접 돈을 주지 마시고 그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궁정에 돈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우리 궁정에 직접 내 먹을 걸 주세요, 이 얘기죠. 궁정에 재화를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백향목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히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감독관이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뭐 주한미군 때문에 막 데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싫어요. 이제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싫을 수 있죠. 또 하나는 궁정을 위해서 음식물을 달라는 것은, 아니 솔로몬이 직접 자기 두롯 사람들한테 삭슬 주면 두롯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겠냐는 거죠. 솔로몬이 두롯 사람들한테 돈을 주다 보면 두롯 사람이 솔로몬 말을 듣겠죠. 내가 두롯 왕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간접적으로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반은 들어주고 반은 안 들어줘요. 뭘 들어주냐 하면 궁정에 음식물을 주는 건 오케이, 들어줄게. 내가 직접 돈을 주진 않을게. 너 궁정에 먹을 걸 제공할게. 이건 들어줬어요. 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 백향목을 확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백향목을 자르는 데 있어서는 내 종이 넘어가야겠다.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제안한 것은 백향목을 자르는 건 같이 하자. 그리고 품삯은 직접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히람이 우리만 자르겠다. 그리고 궁정으로 지불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백향목을 함께 자르고 그리고 삭슨 궁정에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절충안이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협상 과정에서 솔로몬과 히람이 원함을 이루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사실 강조가 잘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시면 헤페츠라는 단어가 원이고 소원이에요. 소원. 헤페츠라는 단어가 소원인데 이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서로의 원을 충분히 이루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솔로몬과 히람은 윈윈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협상을 했어요. 거대한 협상을, 국가적인 사업을 협상했는데 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해놓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했어요. 연봉 협상을 했는데 뭐 알았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큰 약속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이 좋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저희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제가 넣어놓진 않았는데 한번 12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침묵이 샬롬이에요. 평강이죠. 그러니까 이 조약을 생각하면 평강한 거예요. 잘했다. 솔로몬도 생각해도 좋고 히람이 생각해도 좋고 서로 평강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잡한 협상 과정을 살펴봤어요. 이거 왜 살펴보았냐면요, 솔로몬이 원래 히람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히람한테 백향목을 줘 이러면 돼요. 그렇게 협상을 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큰 나라고 자기의 지배 안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니까 두로는 굳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협상을 해서 상대방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탁월한 거죠. 협상할 필요가 없는 약자를 향해서 굳이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의 소원도 이루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죠.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협상할 필요 없는 사람과 절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람을 쓰면 되죠. 힘으로 밀어붙여서 쓰면 돼요. 그리고 관계를 잃어버리죠. 그 사람을 잃어버리죠. 현실에서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협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협상이라기보다는 경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듣고 그 원함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관계가 좋겠죠.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읽는데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5장을 이해 못합니다. 아니 히람은 분명히 솔로몬보다 급이 낮은 두로의 왕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겸손하게 두로 왕 히람과 협상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어색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솔로몬이 레바논까지 다스렸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를 다스린 게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의 태도를 굉장히 낯설어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도 5장을 읽으시면 마치 히람과 솔로몬이 동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반전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놀랄까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관계 맺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상명하복으로 만나죠. 사회에서는 명령을 하고 복종을 하고 이런 관계로 만나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했는지 체크하고 이런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현실에서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소설가 거장이었던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질문을 해요. 현대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현대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으로 관료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관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명하복의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를 주고 또한 어떤 명령을 해서 그냥 날마다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계처럼 사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면 누구도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시비 걸지 않듯이 그냥 그렇게 일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과 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우리가 늘 살아간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젊은 어떤 청년이 뭘 원하는지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냥 의무를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권위로 찍어 누르고, 내가 사장이니까 말 들어, 내가 연장자니까 말을 들어, 너는 이걸 해야 마땅하니까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의무로 찍어 누르면 세상 조직은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와 세상 조직의 가장 다른 점이고, 우리가 삶에서 관계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다 더 우리가 논의를 진전하기 전에 하나님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 성전. 혹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누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도 안에 계시죠. 성도 안에. 그죠? 믿는 자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이면 둘이 합쳐서 또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성전이고요, 둘이 모이면 또 성전이고, 셋이 모이면 성전이고 이래요.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관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을 짓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점차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 직장, 학교, 교회에서 또 이외의 여타 조직에서 맺는 관계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만들기 원하시죠. 전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관계로 만들고 싶습니다. 문제는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죠. 해보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큰 비밀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인데 사랑은 혼자 못하니까 상대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절대 까먹어서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율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걸 뭔가 지킨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율법은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래, 나는 음란한 거 안 보고 나 혼자 뭐 그러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사랑할 때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도둑질을 안 하면 이게 내가 지킨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줘야 율법이 성취되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혼자 못해요. 율법은 혼자 못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누군가가 있어야 짓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법 하면 자꾸 이제 혼자 지키는 걸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잔소리가 많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전을 짓는 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솔로몬이 뭐 한다고 히람의 허락을 받고 협상하게 귀찮게 백향목을 레바논에 두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많이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뭐 한다고 레바논에 뒀냐는 거죠. 백향목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짓게 만드신 거죠.
이게 인생의 비밀이죠. 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나 혼자 못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격이 더 어리고 더 미성숙할 때는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수많은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한다. 저는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역자로서 예를 들자면 뭔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뭐 설교를 성실하게 해야지. 그 후에 궁극적으로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성장해야겠죠.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희생하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게 다 좋은데 그냥 굳이 어린 저를 사용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소원을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뭔가 내 소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내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짓는다 혹은 가정을 잘 짓는다 할 때 절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지금 히람이라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히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을 뭔가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잘 뭔가를 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랑 하나님이 1대1로만 관계 맺으면 신앙생활 쉬워요. 그런데 옆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이 아니 좋은 가정 만들고 싶은데 자녀가 안 도와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렵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 지어가는 게 성전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한테 의무를 강요하고 야, 너 왜 이거 안 했어? 요새 젊은 부부들 그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의무를 강요해서 배우자가 더 일을 잘하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의무를 강요하고 검사하고 철저하게 했냐 안 했냐를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지 않죠. 자녀에게 너는 자녀니까 이걸 해야 돼 의무를 강요하면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저도 사역자로서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 평신도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성도로서 의무를 하세요 한다고 해서 하냐? 해요. 하는데 잘 안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무를 가지고 와서 우린 이런 관계니까 이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반응하느냐는 거죠.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성전이 오히려 안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제시한 답은 뭐냐? 아예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치죠.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성경 전체는 교회를 짓는 성경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이 그 답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짓는가? 피차 복종해서 짓는 거죠. 피차 복종한다에 뭐가 줄줄이 걸리냐면 부부관계가 걸리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이 걸리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걸리죠.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게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종과 상전의 사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희생해라, 사랑해라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래 아내들은 복종해야지 라고 그대로 가르쳤고 힘들어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제가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히브리의 평행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게 곧 복종이에요. 같은 단어처럼 쓴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남편한테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뜻이고 아내한테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은 순종해라.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는 하나님 의식해서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회예요. 이 당시 사회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 구절 설교하면 자매분들이 난리 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형제들이 난리 났어요. 어디 우리한테 희생하라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종할 필요가 없고 복종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연약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은 당시에 복종할 이유가 없지만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거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도 있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약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약한 종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데서 핵심이 뭐예요? 연약한 사람의 소원을 파악하고 그 사람과 협상하고 도와주면서 짓는 거죠. 우리가 명령과 복종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성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주고, 성도니까 이거 해야지. 막 숨 막히잖아요 벌써. 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그랬어요. 전도사니까 뭐 해야지. 이거 마법의 단어예요. 마법의 단어. 그냥 붙이면 다 돼요. 전도사니까 밥 덜 먹어야지, 전도사니까 참아야지, 전도사니까 뭐 해야지. 다 돼요, 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의무로 접근하면 우리는 하나님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나요, 우리에게? 자녀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동역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가정에서 믿음 없는 배우자, 믿음이 연약한 자녀를 볼 때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죠?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책하고 어떤 날은 비난하고, 가정이 불행한 게 내 탓 같다가 네 탓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은혜 받으면 내 탓 같고, 은혜 좀 떨어지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탓 같고,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자, 자녀에게 얼마나 그 사람의 진짜 소원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소원에 복종해 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무와 어떤 섬김, 의무와 어떤 권리로 전부 이제 인간관계를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로서 일을 다 했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남편으로서 뭐 잘했어? 맨날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함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원함에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내어주어서 복종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섬기는 것 아니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섬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직장 동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뭐 못하면 못한다고 계속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서로의 원함을 계속 파악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묶인다면 동역자들끼리의 소원에 민감할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 집사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또 이런 걸 좀 들어줘야겠다. 헌신하겠죠. 그럴 때 교회에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이제 의무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굉장히 이제 본능적이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되죠. 기도했나? 저 사람 기도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앞에는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카프카의 말처럼 관료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의무. 그래서 잘했어? 그러니까 너의 직분과 너의 가정에서의 위치에 맞는 그 수많은 의무를 잘 행하고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묻고 그것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비난하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는 방식이고 슬프게 사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권위와 힘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복종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가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성공했는가, 얼마나 내 옆에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소원을 이루어 가는가, 그런 사람이어야 성전을 짓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고 저랑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이 갑갑할까 봐 걱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늘 요구하는 입장이잖아요. 기도하세요. 막 이제 예배 오세요. 막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저랑 대화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앞에 무슨 공간이 없는 거 아니야? 예?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의무로 파악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걸 정말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나를 통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곳이 이제 교회여야겠죠. 우리 서로 한번 양옆에 잠도 깰 겸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맙시다.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솔로몬도 히람의 요구 조건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양보할 수 없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헌신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때 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구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없어요. 오늘치가 있어요. 오늘치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해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죠? 엘리야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소원에 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행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소원을 향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 같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야는 나중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진짜 소원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들 잘 아시죠? 성부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자도 마찬가지죠. 성부와 성령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줄 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의 이익과 소망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고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